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4장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어떤 행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에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본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여김받은 것은 그가 어떤 행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6절로부터 8절까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것은 곧 죄사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시편 32편 1,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운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때 그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말씀을 했다면,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함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함을 여김받는 것은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에 의해서만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절, 7절, 8절에 시편 32편 1,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우리가 이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8절 그리고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보상의 심리, 보상의 마음으로 삭스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자세로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의 성령이 계셔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맺독을 하고 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무엇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3장 31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으로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에서도 영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면 나는 율법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즉 우리 안에 주님이 내주에 계시고 주의 성령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 아주 단순한 것인데, 우리가 예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냐?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범하고 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가? 우리가 한 번쯤 우리는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을 통해서도 보면 성령은 우리의 육신, 그리고 성경에서 특히 바울은 육신은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우리의 죄를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또 기도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어떤 봉사의 일을 하고 내가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와 우리의 일상의 행위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미 있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었을 때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좀 더 좋은 믿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이 내게 열매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항상, 우리가 많은 예를 보면 어떤 이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하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런데 내가 결심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돕느냐 안 돕느냐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해주고 나를 이건 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내가 더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안에 주님이 먼저 계시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코 죄와 멀어진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세상의 법을 어기고 속이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거는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 행위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역시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하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 의로움을 받는 것은 곧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구원과 같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죄 사함과 밀접한 관련인데, 이 죄 사함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 7절, 8절에 있는 말씀에서
바울이 다윗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강조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그 다윗의 이야기, 두 이야기를 인용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4절 5절에서 이야기해 이란 자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내가 그냥 대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지지만 그러나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고 그것과 연결되어서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의 말씀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1절부터 5절까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하나님께 대가를 받는 것은 마치 보수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얘기하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다윗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의 삶을 이제 회고하면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또 주께서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과 8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첫째는 불법과 죄가 가리워지고 용서받는 것. 그리고 8절에서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가리워져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가리워질 때 그는 복된 사람이고 그때 그는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서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불법을 용서해 주시고 죄가 가리워지고 또 주께서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때 그때 그가 복되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7절 8절에 어떤 의와 죄사함을 연결시켜 주므로 우리가 이 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임을 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하시는 가운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자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죄를 사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죄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1절로부터 5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보다도 더 확실하게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6절, 7절, 8절에서는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것과 사죄, 죄사함의 은총을 연결시켜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나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도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고 바울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넓이, 깊이, 너비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 행위에 대한 보수로서 보답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무엇을 바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냐 안 하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덜 받는 거에 관계가 없고, 하나님은 내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어떤 인간 이해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큰 사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이나 또는 남아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동등하고, 지금 주님의 곁을 떠난 사람이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나 동등한데, 주님은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서, 우리가 아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즉 어떤 보수적 개념,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되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대학 입시나 뭐 이런 거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치성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은 아니다. 오늘 주시는 7절 8절에서 불법이 그냥 용서받고 죄가 그냥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이 있지만 그것을 가려주시고 면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반듯하고 또 로마서 3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명령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만, 비록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이해에 대한 어떤 흉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치나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의 가치가 주님 앞에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내가 불법이 없는 사함을 받고 가리워졌고 죄가 인정되지 않아서 내가 의인으로 여겨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은 마치 큰 빚의 탕감을 받은 자가
자기에게 작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고 잔인하게 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큰 죄가 용서받고 주님이 그 죄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게 무엇을 조금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 5장, 4장하고 5장으로 가면 그것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두 가지 자랑이 있어요. 자기 자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안에서의 자랑은 이게 긍정적이지만 자기 자랑은 이것은 굉장히 네거티브한 것이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가 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과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8절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 15장 창세기 15장 6절에 그가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이 더디되어진다고 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9절 이하로부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믿음의 내용과 어떻게 믿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는데, 이 그 서론에 해당하는 4장 1절로부터 8절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그런데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죄 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 또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오늘 주시는 말씀과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자, 죄가 가리워진 자, 그 자가 복 있는 자인데,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과 함께 내 육신의 죄가 죽고 이제 다시 살아나신 주님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서 내가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다시 육신,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삶을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래서 그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는 자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 4장 6절로부터 8절에서 바울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 우리가 매년 드리는 어떤 속죄 제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절, 7절,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자랑거리, 우리들이 율법을 맡은 자라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범죄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장 6절, 7절, 8절에서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것과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부분이 오늘 주시는 6절, 7절,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8절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자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실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성찰해보고 그 믿음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느냐,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죄의 사함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감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간구하고 그런 삶을 이루는 그런 자의 온전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2020년 우리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믿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게 바르게 정립되어져 있는가를, 정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소통의 관계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